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말씀 중심을 해서 성도의 세 가지 건시 이란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안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도 있지만 전방을 조금은 내다볼 수 있는 옅은 안개도 있습니다. 인생의 장래나 미래도 이와 같은 연무 형상에 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개는 세상의 근심처럼 아무리 짙고 옅을지라도 영원히 끼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책 중에 짙은 안개에 대한 쓴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어느 도시의 7블록 100피트 높이로 자욱하게 낀 안개를 용기에 담으면 겨우 한 컵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짙은 안개를 구성한 수분과 물방울들은 겨우 한 컵의 양으로 축소된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하나님께 주신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근심도 7블록의 안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안경이 끼는 습기처럼 걱정과 근심은 곧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개입니다. 만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크기를 줄인다면 물 한 잔의 양으로 대시되고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걱정의 40%는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70%의 근심은 아무리 해도 상황을 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30% 중에서 12%에 해당되는 걱정은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고 10%는 사멸에 하고 좌절구레한 걱정이며 8%만이 진정으로 걱정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게 되면 나머지 8%의 근심도 무익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맡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람보다 억만 배나 더 귀하신 몸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살리시라고 십자가를 지었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전능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자신이 도맡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까? 가정 불화 때문입니까? 질병이나 의식주 때문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차의 풍성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세 가지 근심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더러 먹지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도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선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도리일지라도 칭찬과 상급이 따르고 악행하는 자에게는 징벌이 마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원대로 건도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적용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간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적으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주 섰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수호 천사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행실록에 기록해 놓고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성도는 그들을 대비할 자신의 고유적이 있는 무의식적이든 간에 저지른 죄를 범한 이들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성도는 바다에 배에 지나간 자국이 엎드려 세월 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잊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지라도 비디오처럼 그때 이를 재생시켜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변명할 여지를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정확무비하고 기묘한 시스템의 운용인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성결한 나라요 철저히 검증돼 무죄하고 성결하지 않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을 추방당한 것도 악행죄의 징벌이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악행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낙원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선언했지만 그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아담에게 징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중 가장 귀중한 영성의 소유권을 침해했고 주시는 복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배하고 무산시키는 것이기에 진노가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축복의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기쁨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못지않는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하보다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며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시한 것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의존케 하고자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다스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검가를 따먹고 불순종한 채밀물의 땅에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을 것임을 통보하셨습니다. 대조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써 깨트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알고도 회개하기는 그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해결하여 합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것이 죄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몰트만은 죄는 행치 않는 것이라 정의하며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기 전에 옳은 것이며 알면서도 단념하는 것이 죄요. 둘째는 어떤 과거가 죄라고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무관심이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죄를 푸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정죄는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나의 모습이랍니다. 나의 죄는 이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없답니다. 셀 수도 없답니다. 이렇게 말한 부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을 진정시켜 목사는 그 모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십시오. 삽으로 모래를 파서 부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높게 쌓으십시오. 그런 다음 해변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부인은 목사님 말이 무엇을 말한지를 알아들었으니 너희 죄가 지렁같이 붉고 마늘치라도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녀의 모든 죄를 파도가 모래에 쌓은 것을 깨끗이 씻어가듯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요전받고 에서의 부인처럼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싸우는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썰어가던 파도가 썰어가 씻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건심을 축출하고 하나님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세 가지 건심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좌표가 뚜렷한 지도를 가진 사람은 한눈을 팔지 않고 곧장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성큼 향해 갑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 자충우도로 하며 많은 세월을 어비한 끝에 원치 않는 목적항에 마침내 지친 영역으로 도달하고 맙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뭘. 여기까지는 인생의 종착지를 가리킵니다. 그 정착지에 도달했지만 남은 여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일찍부터 구하는 성도는 세상에 건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거의 어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 세상의 건심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사함을 받는 일은 있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함의 보혈을 공급해주는 분이 유전받은 우리의 원죄와 살아가며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전능의 권세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대신 저쪽에서 내게로 와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그 나라와 곧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뜻이며 그곳에 잃어버린 나 오늘 대차고 영생복을 주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 성자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물질과 불타 없어질 부귀 영화에 현혹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면 현실에서는 물론 전국에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물의 지옥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인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중요한 것을 생각할 리가 없고 성결치 못한 행위를 추구해 나갈 이유가 만무합니다. 지성껏 모시는 자식을 부모가 더 사랑하듯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친절히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규결입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한날 괴로움에 그날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암단에 대한 두려운 일을 미리 건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스스로 고민할 고통만 가정시키지 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그날에 해당하는 괴로움마저 주님께 맡기고 해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떠드는 밤을 지새우며 청계와 집을 수백 채를 짓는다고 그것이 현실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능의 주님께 맡김으로써 세상의 건심을 해결하고 예비하신 복을 성취해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심은 근본적인 대가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심엔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능의 은혜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건심을 기쁨으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세 가지 건심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때 일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7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시간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 하여 물에 거분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도의 부서직 품꾼들이 다 마음이 근심하리라고 하였고 외가서 2장 5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경관성을 해파사 전혀 유다의 건시강에 돌 더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에서는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뜨고 회파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고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을 깨달은 자는 인생의 종국에 닥칠 심판과 멸망을 당할 일 때문에 자신의 장래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종말 때의 현상들이 적나라하게 예언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나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사를 살펴봐도 시작할 때가 있고 번창하다가 패망할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본 말씀 당신 최강국 애굽에게 장차 닥쳐올 심판과 멸망할 때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흥할 때 망할 때를 대비하라 했고 절정히 이라 생각할 때 아간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없는 행복의 궤적기를 바라고 만족할 많은 때가 되면 영원히 시족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권세는 전 세계를 지도한 애굽에 비할 나라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젖줄처럼 흐른 애굽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데 절대적인 관계 수록을 발달하여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하는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나일강이 말하지 않도록 수온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담비의 정체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없는 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초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추수하러 오시는 죄인 주님을 후회 없이 맞이 안 하고 연단 과정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들녘의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추수 때가 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를 심을 때가 있고 걸음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주고 피를 뽑아내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게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시면 마침내 결실하는 계절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황금 들녘이 때 아닌 홍수로 흉년으로 변하기도 하고 홍수로 망치는 것 같아도 수확을 하고 평년작을 넘어가기도 하는 나눔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며 없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재림 주님의 추수할 그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잘 익어져 수세라고 고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보니 십병 기자는 내 고통을 위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은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고통에는 자신의 믿음이 산처럼 견고하다고 교만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죽음 뻔한 사실을 극한 상수도 깨닫고 주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는 유일무이하신 주권자 하나님밖에는 돌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근심으로 눈과 몸과 혼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아니 계십니다.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독생자를 살리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영생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해 누르시는 저와 여성의 삶이 성령의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하는 가운데 빛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뿌려놓는 가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될 고통과 고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신고 뿌려 당면하게 되는 모든 세상 문제의 근심을 풀 수 없으면서도 자신이 풀려고 고민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는 실생활에 실천을 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3장을 올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님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